샬롬, 안산에 있는 하늘문 교회를 섬기는 반재신 목사입니다. 이번 클래스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이고요. 타픽은 우리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고린도전서는 주후 55년경에 기록되었고 그때는 로마 제국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시대의 성공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가문입니다. 가문은 문벌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가문에서 출생해야 또는 좋은 가문에 속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지혜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성공한 축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를 가진 세도가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가문, 지혜자, 그리고 세도가, 적어도 그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이상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신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약 1년 전쯤 로마 제국에는 큰 정변이 있었습니다. 주후 54년 가을쯤에 당시 63세였던 로마 제국 제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독살을 당하고 그 직후에 겨우 16살에 불과한 네로가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네로가 이처럼 벼락출세하게 된 것은 다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 덕분이었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원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가문에 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녀는 과부였고 그 남편에게서 얻은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네로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네로를 로마 제국의 황제로 만들고 싶은 야망을 품었습니다. 주후 49년에 아그리피나는 작은아버지이자 호랍이었던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 직후 그녀는 당대 최고의 철학자이자 지혜자로 명망이 높았던 세네카에게 자기 아들 네로의 교육을 맡기게 됩니다. 53년도에 아그리피나는 황제 딸 옥타비아와 자기 아들 네로를 결혼시켜서 네로를 황제 사위로 만듭니다. 이제 네로는 전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가문과 당대의 황제인 클라우디우스 가문, 양 가문에 동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54년 뒤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자기 남편인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버섯을 먹여서 살해하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그리피나가 왜 이렇게 가문과 지혜와 세도에 연연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성공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세 가지가 26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26절에는 이처럼 지혜로운 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능한 자가 나오는데 능한 자는 헬라어로 디나토스라고 합니다. 권세를 가진 세도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문벌 좋은 자도 나오죠. 문벌 좋은 자는 헬라어로 유게네스라고 하는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는 약 60여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을 27절과 28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미련한 것들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은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을 말하죠. 그리고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은 곧 가문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가문도 변변치 않고 배움도 없어서 지혜도 없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또 있는 사람들을 폐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많이 배워서 지혜가 많거나 또는 권세를 가진 세도가라면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몹시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셔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자랑하기를 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뜻이지요.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여러 가지 은혜들로 인해서 자랑하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까?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가문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세상 그 어떤 가문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광스러운 새 가문에 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가문에 속하게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가문입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너희는 이란 제2인칭 복수 대명사는 헬라어로 휘메이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강조형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 단어를 강조했을까요? 자, 먼저 이 너희는 이 단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죠. 자,
28절에 의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곧 가문이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변변치 않는 가문에 속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가문에 속하게 됐는데,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변치 않은 가문에 속한 그 사람들이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울 사도 당시 로마 제국은 신분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는 크게 5가지 계급이 있었습니다. 가장 상위에 속하는 계급은 원로원 계급입니다. 그 아래로는 기사 계급이고,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해방노예, 그리고 가장 낮은 천민은 노예 계급이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따르면은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분명 이 도표에 따르면은 최하위층인 노예 아니면 바로 위층인 해방 노예에 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들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하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사회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문이라는 새로운 가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문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문에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주님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권세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상당수는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로마 제국 쾌락의 역사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예들은 등짐진 가축 취급을 당했고, 그리고 주인의 저녁 밥상에서 묵묵히 시중을 들여야 했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여장 차림을 한 채 동성애자인 주인의 성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발걸음을 뗄 때도 항상 조심스럽게 떼어야 했고, 언제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벌을 당할지 몰라서 불안해했고,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아예 다른 부류의 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 계급에 속해서 이와 같이 비참하게 살고 있던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세상 권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은 놀라운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권세자가 아닙니까? 자,
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한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3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권세자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글을 쓴 바울 사도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편지를 받아 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약 1년 전 로마 제국의 통치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에게는 특별히 총애하는 노예 3인방이 있었습니다. 나르키소스, 팔라스, 칼리스투스였습니다. 이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즉위하자마자 그가 총애하는 노예 3인방을 즉시 해방시켜줍니다. 이 해방 노예 3인방은 황제에 의해서 비서관으로 승격되고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에 자기를 보좌하게 했습니다. 이 해방 노예 3인방이 황제 안에서 누렸던 권세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나르키소스는 황제의 편지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가족 이외의 그 어떤 자도 나르키소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황제를 아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팔라스는 황제의 돈주머니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투스는 청원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칼리스투스가 청원서나 진정서를 황제에게 올리지 않으면 황제는 자기에게 어떤 청원서, 어떤 진정서가 왔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이 3인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최상층인 원로원의 귀족들조차도 이들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황제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원래 해방 노예잖아요. 낮은 신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신분은 낮아도 황제 안에 있었더니 이처럼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는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런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 주님만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지혜를 자랑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물들일까요?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이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무엇이 불의한 삶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의로움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삶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만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주님만 자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넷으로 쪼개진 상태였습니다. 누가 교회를 쪼갰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던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쪼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에 속하게 되고 놀라운 권세를 얻고 신령한 지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얻고 거룩해지고 또 구원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쪼개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욕먹이고 있었습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던 이 때문에 교회가 쪼개졌던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맙시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자랑하십시다.